한번 안 해본 사람이 또 같이 동참해도 시원해서. 자, 15페이지의 세 번째 절대의지입니다. 오직 절대의지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종속의지. 사단의 의지나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절대의지에 종속된 의지다. 사단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절대의지에 한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것은, 절대의지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그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한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러니까 예정하신 분이 금방 선택해놓고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영화롭게까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형통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모든 죄의 그 성품을 다 깎아버리고 신의 성품으로 자꾸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종. 그죠? 저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 밑에 있어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그 까다로운 주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율법과 복음 관계로 말하면, 율법은 폭군 남편이란 말이에요. 가기만 하면 그냥 정죄하는 거야. 그렇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야 되고, 입으로 범죄하면 입을 잘라야 되고, 막 그게 폭군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그냥 우리가 보대끼면서 살잖아요. 그래 봐야, 그렇게 해봐야 예수 남편이 얼마나 귀한가. 진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누구 의지한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 의지하고 살게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생활을 해봐야 정말 예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귀하신 분인가,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몰랐을 때는 정말 얽매임의 생활을 하다가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기쁨이 자유함이 주어지잖아요. 그때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고통을 받아봐야 진짜 행복한 걸 안다는 거죠. 근데 그 고통받는 사람은 참 쓰라려요. 그렇죠, 고통은. 그런데 이제 이 땅은 그래서 누구에게도 고난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고난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죠? 나만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안 받아도 외부 나가서 시키고. 그렇죠. 가정이 서로가 이렇게 부부가 참 이렇게 다툼이 없다 해도 다른 외부 사건 때문에, 친정 사건 때문에, 또 시집 사건 때문에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사람 깨닫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도 필요하고 형통도 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해야 고난당할 때도 이건 뭐 인생이 다 된 것 마냥 생각 안 하고 이게 고난도 과정이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광야 생활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광야 생활이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약속 땅으로 가서 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의지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종속된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는 앞에를 빼버리고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면 된다 이러고 산단 말이야. 이건 무슨 신앙이에요? 반쪽신앙이라고. 반쪽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빠졌어.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거지. 그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망의 권세도 다 예수 안에서 이기게 되어진다 이게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죽음을 우리가 사망에 쏘는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가고 싶은데 갔다. 요런 걸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이거예요. 네?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 죄를 해결한다는 거,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든 걸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군가, 그걸 성취해 주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능치 못함이 없도록,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도록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절대의지와 종속의지의 차이는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순종이 안 되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어야 절대자에게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런 말씀으로 사상이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지도자들은 집사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60년대에 미국에서 성공한 그 목사님이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된다는 건 땅의 것은 하면 되지. 모여서 어싸어싸하고 하면 되는데 이런 의 문제, 죄 문제, 부활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거는 모였다고 우리가 악을 쓴다고, 모였다고 합세한다고, 우리가 뜻이 맞았다고, 몇 명의 뜻이 맞았다고 이거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라. 어디서 돼요? 예수 안에서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로고스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다 이게.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네?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거,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 예수 안에 내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 예정함을 언제 했어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다섯 번째, 논리의 모습은 뭐냐? 칼빈은 인간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악행을 했지만 사람의 의지로 자행된 일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인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단은 인간을 주관했지만 실제로 범행한 인간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유기적 체계는 주장하면서도 제2의 책임 소재를 설명할 때는 사탄과 인간을 독립적인 의지로 규정함으로 논리의 모순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의 모순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 받는 데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를 진 거는 인간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죄를 졌으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인간이 져야 된다. 그러면 자유의지, 구원에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다가 죄의 문제에서는 뭐예요? 반대로 됐나? 자, 구원은 하여튼 하나님의 인간은 구원받는 데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유의지가 없는데 죄는 내가 졌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과 죄 문제 여기에 따라서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논리의 모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도 어떻게 지어지는가?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죄 짓는 게 벌써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느냐, 사탄의 이끌림을 받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요렇게 그 차이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자유의지가 없고,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 고유의 의지는 없어요. 독립된 의지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죄 짓는 거고. 그죠? 성령이 내 욕심을 소멸해버리면, 성령이 사로잡히면 욕심이 발동하지 못하죠.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짓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뭐예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냥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죄를 짓게 하려면 악신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게 모든 게 죄를 짓고 안 짓는 것까지도 뭐예요? 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 것도 인간에게 자유가 의지가 없고, 죄를 짓고 안 짓는 것도 사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할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할 자에게는 저를 더 강팍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왕은 계속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좋으신 뜻대로 우리를 택해가지고 선한 일의 도구로 삼으신다.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니까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내가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만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받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뭘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악과 선을 다 주관하신다. 근데 인간이 뭘 하면은 되는 거,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말씀의 진리에 비춰보면 그것도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라고 그래서 저분이 착하게 살아지느냐 이거야. 안 된다고.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그래도 어느새 모르게 욕심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 나는 내 인생 짧은 인생이니까 매일 웃으면서 즐겁게 살자. 요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즐겁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이 뭐가 없어서 그래. 원래 자유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산다 이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뭔가? 바로 예배소에서 하나님이 우리 신령한 초소에 신령한 심령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신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게 아니라 나를 빼야죠.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말한 그분은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계명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 있는 거 팔아서 줘라.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네.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면 네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길 수 있느냐? 그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건데 어떻게 영생의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러면은 예수님 들으시기에는 이건 도대체 깝깝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너는 그 사상 가지면은 도저히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있는 것을 다 버려라. 그죠? 자기 하면 된다는 그런 사상 다 버리고 주님 의지해야 천국 들어간다. 요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은 뭐예요? 근심 오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 어때요? 야 진짜 주님 오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예요? 늘 평강이 주어진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얼마나 고달픈 생활이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만 의지하면 그저 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다 정말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건 값없이 받는 은혜잖아요. 값없이. 그죠? 내가 뭘 안 해도 되니까 값없이 주님으로부터 받으니까 값없이 받는 은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모순에 대한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성령의 소욕에 매이게 하시거나 아니면 육체인 소욕에 매이게도 하시지만 불신자를 전적으로 사탄에게 종속시켜 섭리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인간이 자유의지 결정에 따라 실행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섭리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주도한 일이지만 악행의 책임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너 죄 있다 그러면 죄 있는 거고 넌 죄 없다. 다른 사람이 볼 땐 저거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은 그냥 끝나버린다 이거야. 끝나. 그렇죠? 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볼 때 나는 굉장히 추한다고 별 볼 없다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누가 항거할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교도소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복절이나 무슨 이런 절기 있죠? 국가 절기. 그때는 대통령이 뭐 해요? 사형수에게도 사면령을 내리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면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면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 없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 이러고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다 그냥 해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사람 듣기에는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죠?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럼 난 뭐야? 난 로봇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사랑하고 어떤 자는 미워한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은 항거할 수가 없어요. 주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아니 천한 그릇이 토기장이 나 왜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 기쁘신 뜻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택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택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지. 내가 의롭고 내가 똑똑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다. 우리의 재능과 학벌과 무슨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시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섭리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주도한 일이지만 그래서 율법자에게는 여기 뭐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율법자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죄 있다 하시면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관계는 우리가 막 차를 몰고 가다 그 도로 신호를 어겼다. 그러면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돼서 벌금을 내잖아요. 신호 위반이 얼마예요? 6만 원이다. 그럼 6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저 국회의원한테 가서 당신이 벌금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법을 제정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을 어긴 사람이 범칙금을 내는 거지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한테 가가지고 벌금 내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입법자단 말이에요. 입법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항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인간이 져야 된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죄 가운데서 다 살게 만들지만 그러지만 뭐예요? 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제사함받게 하고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한 택한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이 땅에서 실수와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택함 받았다는 게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아이는 아무런 역사가 주어질 수가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절대 의지를 가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 통치 영역을 살펴보면 특별 계시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특별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구약의 역사에 보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로 갈렸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날 때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서 드려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 성전은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으니까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구약은 정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갈렸으니까 북쪽에는 이게 나라가 이 두 쪽이 나면 마음대로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무슨 에? 어디다 사요? 제단을 어디다 사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 어떻게 해? 산당 제사, 산마다 당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거야. 그거 생각이 안 났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여리고 그 여인이 우리가 어떻게 이 산에서 제사 예배 드릴까요? 저 산에서. 그러니까 이 산과 저 산도 말고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과 저 산,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게 뭐예요? 그게 산당 제사란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 산에도 짓고 저 산에도 지어가지고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같으면 이 산에서 하나님 산당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고 저 산에서 산당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 산과 저 산당 제사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됐다. 그 말을 쓰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걸 말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양 잡아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 실력,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해주시잖아요. 임재하시는 우리 심령 초소에서 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는 어떤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뭐예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어떤 처소가 아니라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라도 두세 명이 있으면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크다 그러고 그냥 교회 섬겨. 요새는 또 왜 건물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우상이지. 우리는 모이는 하나의 처소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모이는 처소가 교회지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인터넷이 다 좋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또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잘못된 건가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안 드리고 야외에서 또 이렇게 놀다가 예배드리고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벗어나 버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혼자는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가지고 진리를 투쟁하는 거예요. 전투적 교회.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는 건 뭐냐면 악의 세력과 세속주의와 싸워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아니면 바른 말씀이 전해지질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섭리를 하나님 섭리 차원에서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거지. 뭐 나 혼자 그냥 나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것은
근데 나 혼자 그냥 뭐 영적으로 예배 드리겠다 집에서 이런다고 해서 자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진리의 영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머리 대신 주님과 모든 지체가 연합하고 상합해서 진리와 투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래야 거기서 뭐야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어진다 이게. 그러면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한다 하는 게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첫날은 신령하게 예배 혼자서 드리겠지. 이틀, 3일, 4일, 1년 이렇게 되면 벌써 혼자는 뭐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져야 나보다 약한 성도들을 인도해서 진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모두어 가지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배 차원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가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디 가서 뭐 하기 싫으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린다 이런 것은 결국은 혼자 예배 드리다가 잘못하다간 어떤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으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 영역이다. 그 다음에 일반 통치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일반인도 자기 양심에 따라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무질서가 주어지지 않도록 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그저 비도 일용한 비도 다 주시고 이런 자연의 모든 혜택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다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일본은 너무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막 그 원전 피해 때문에 막 그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거다. 그런 재난을 우리 안 받게 금수강산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피조 세계 전 영역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나님 신관을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쁜 일은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모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다 지배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런 신앙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섭리 영역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피조 세계 전 영역에 영역이 주어지고 구속의 섭리 영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택자를 성령께서 풍일이 여기도록 공유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불택자는 뭐예요? 사탄을 도구로 하나님의 사용해서 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예수를 영접지 않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에 처하도록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멸망받는 거 죄를 짓고 안 짓는 이 자체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는 진짜 국률을 받게 되어지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강팍하게 되는 거. 이 자체를 누가 주장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장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걸 주장하시는데 그 이전 단계가 뭐냐면 요 마음은 뭐의 지배를 받냐면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좋은 생각하면 좋은 마음이 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또 생각은 뭘 지배받아요? 요 생각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사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상 자체라는 것이 뭐에 지배를 받냐면 진리 체계가 바로 세워지면 건전한 사상이 주어지고 건전한 생각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좋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의지가 주어지잖아요.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니까 의지가 주어질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요게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기를 보통 뇌를 지배하시도록 하시는 게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지가 악인으로 지 마음대로 악인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못 깨닫게 하면 악한 사상,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마음이 들어서 악하게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가 주어지면 악한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주여정도도 다 똑같은 신학교하고 말씀을 배우는데 왜 악한 독으로 쓰임받는 건 있고 선한 독으로 쓰임받는 건 있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 마음. 그럼 가룟 유다는 왜 가룟 유다가 됐나? 그 하나님 마음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가룟 유다는 아주 그냥 극악한 일을 한 거지만,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게 유익하여 선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룟 유다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고 우리는 뭐예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데 여기가 귀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적 존재와 은원이나 타협 또는 방해나 도전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철저히 주권적이며 자율적이며 신권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절대 주권하에 당신 기쁘신 뜻대로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 창세전 예수를 안에서 택해 주시고 택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연단 가운데 점점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셔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만드신다. 그 모든 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당신 만들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다. 제5장에 들어가서 노예의지에 반대하여 자유의지를 변화하는 이론들을 논박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론에 대한 반론이 주어진 거예요.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봐봐요. 이 말 뜻을 이제 잘 살펴야 돼.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봐요. 죄가 필연적이다는 말은 죄 짓는 것이 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 뜻이 그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것 뿐이지 따먹은 건 누가? 선택은 누가 했어요? 아담이 했으니까 죄의 책임은 아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을 만든, 아까 말했지만
신호 위반했다. 그러면 범칙금을 누가 내? 신호 위반한 사람이 내야지. 국회의원한테 가서 돈 내라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는, 그 법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고 죄 진 건 아담인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것, 법을 제정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요 법을 만든 건데 따먹은 건 누구냐? 아담이 따먹었으니까 죄책은 아담이 짓는 거다. 그러니까 요 말을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그것이 자발적인 것일 때는 그것은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아담은 벌써 뭐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단. 욕심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된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들어갔죠.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분명히 따먹지 말라는데. 그래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된다 그러고 벌써 욕심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쪽을 갖버린 거예요. 이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 죄 지면 사망한다는 이 법칙을 따라갔으니까 선악을 따먹고 죄로 다 영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할 때 이렇게 시험한 것처럼 사단이. 그렇죠. 이 돌로 똑땡이 되라.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안 빠졌죠. 안 빠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도 야,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된다 그러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절대 의지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러고 물리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아담은 그걸 못했어요. 왜? 아직은 미숙하니까. 그죠? 그래서 죄짓게 해서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지상나라에서 이렇게 천국 건설이 세워져야 하니까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나 봐요. 그렇죠.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게 했을 때는 아담은 겉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요게 재창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그때 속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신령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매일. 그런 건 뭐예요? 육의 사람이 매일 죽어야 되고, 그 대신 뭐예요? 속사람은 점점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훈련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내 육성은 자꾸 죽고 체면, 뭐 이런 건 다, 자존심 이런 건 다 죽어야 되고, 이건 죽어야 될 일이죠. 자존심 가지고 내 자존심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체면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 그건 그러니까 죽어야 되고, 그 대신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되죠. 이게 복음 깨닫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점 이 세상에서도 뭐예요? 겸손한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고하고 뭐 누구한테 명령하고 막 이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육은 점점 죽으니까 참 육신적으로는 겸손해지고, 그리고 영이 사니까 뭐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람직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영적 생활이다. 그러니까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생활이, 그게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은 아담의 번제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지만 타락의 주체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였음을 강조한 반면, 필연을 핑계로 죄의 주체가 인간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요게 논리의 모순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타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타락의 주체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였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필연을 핑계로 죄의 주체가 인간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인간이 졌다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함을 가졌다. 이러면서도 책임은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를 요 깊이 묵상을 좀 해야 돼요. 요런 칼빈의 말들은 요게 말과 그 깊이 뒷면의 의미, 이면적인 의미 요런 것이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네? 그러니까 요걸 잘 분석을 해야 칼빈이 무슨 말을 했나 요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아담의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담의 자유 의지 선택이라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함으로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간단히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어두운 일은 인간이 했다. 에?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칼빈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좋은 일을 하는 거,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의해서 되는 거고,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인간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사탄이 아담에게 욕심을 불어넣으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의에 거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안 짓는 것도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다. 내가 착하게 이 세상을 살고 악하게 살고 이것도 다 누구나 다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하나님 멀리하고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또 세상에 나는 법 없이 법 다 지키고 착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라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윤리적 기준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독립된 자유의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실행되는 지정의를 소유한 종속의지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자체는 뭔가 하나님이 허락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속의지다. 이렇게 봐야 된다. 하나님이 죄를 내가 아무리 지려고 해도 죄 안 짓게 하면 안 짓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 안에서만 생활하면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같이 살인, 강도 이런 짓 안 하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나도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저 살인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죄를 어떻게 살인수인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아주 착해. 근데 순간에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때에 악한 마음으로 사로잡히니까. 악한 마음으로 뭐예요? 노예가 돼버리니까 순간에 사람을 죽여버린다. 저 살인자가 맨날 악한 게 아니에요. 밥 주면 잘 먹고 말하면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해. 그런데 살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둠의 영으로 이끄시면 나는 별 수 없이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빛 가운데 너희는 빛의 자녀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고 창세전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고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말씀 깨닫고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영이 어둠의 일을 생각 안 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모든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 한마디로 쫙
표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고 안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예? 죄 안 짓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 능력으로 죄 안 짓고 산다. 이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에 의해서 죄를 범하므로 죄책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게 하시고,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신다. 욕심을 불어넣기도 하시고, 욕심을 냈다고 책임도 물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섭리를 하시는 이유는 신식을 깨닫게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교수님,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잊어버려갖고 질문을 못하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그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지면은 그때그때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는 거죠. 있죠. 네. 그 대가 지불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용서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용서를 보통 하되 대가 지불은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통 그거를 신학에서는 원죄하고 자범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원죄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으로서 이렇게 내려온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거기서 네. 벗어났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자범죄를 짓는다. 지키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원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도 아직은 우리 죄의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욕심내고 또 죄를 범한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런 행위에 그 죄를 우리가 범하고 이 땅에서는 살아가요. 네. 그런데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죄를 지면 깨달으라고 뭐예요? 한 바퀴 돌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를 한다고 그랬죠. 그게 징계한다는 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주어지죠. 그런 반복된 과정, 광야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을 자꾸 가지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런 과정을 자꾸 주시는 건 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막 자신을 비난하니까 난 그래 미안성이다. 미안성. 근데 이런 미안성의 과정을 우리가 광야 생활의 연단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뭔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인가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탕자를 한 바퀴 돌게 하시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항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봐요.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를 왜 그거 한 바퀴 뻔한 거 철없는 자식이 유산받아 나가면 그 탕진할 거 뻔하니 하면서도 그냥 주잖아요. 못 나가게 안 하고 주잖아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오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달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게 전부 유익한 거라요. 탕자가 가서 한 바퀴 돌면서 고통받았던 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깨닫는데 필요한 하나의 뭐예요? 도구라고 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을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타락도 과정적으로는 그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 하나님은 필요 없는 일을 하나도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 아담의 타락이 없었으면 아담의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 고통 안 받을 거 아니냐. 그거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필요한 거다. 왜? 그게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이거지. 그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사를 작정한 대로 섭리하심으로 성과 악과 빛과 어둠, 타락과 구원, 생명과 사망, 형통과 공고함을 작정대로 섭리하신다. 이 모든 것이 연단의 도구인 것이다. 연단 도구. 그죠? 진정한 회개는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그렇죠. 잠깐 끄고.